5월 달에 이제 정토 3부경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 6월 첫째 주 두 번째 정토 3부경 강의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마 나눠 받으신 책의 53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정토 3부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큰 스님 머리말을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일러두기, 해제 공부를 이제 거의 그 1에서 9절까지 있는데, 7절까지는 끝냈고, 8절에 중간 하다가, 이제 오늘로 이어지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제 나머지 하고, 무량수경을 이제 시간이 되는 만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2페이지, 3페이지 8연불의 방법. 그래서 이 부분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 연불이 부처님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념하고 칭이 같이 들어가죠. 칭념이죠. 칭념. 념하고 칭 해서 사정 방법이 있는데, 이제 칭명념불은 그냥 뭐 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부처님의 명호를 열심히 부르는, 그게 이제 칭명념불이고요. 부처님 명호는 이제 명호 불가사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호 자체에 그 신통이 들어있고 가피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칭념만 해도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참선이든 연불이든 삼매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강조하시는 스님들께서도 꼭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연불 삼매, 참선이나 또는 연불 삼매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연불 삼매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다 우선은 삼매에 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삼매가 들어야 그 다음 공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상연불에서 이제 이 형상상자 관상연불은 이 부처님의 원만한 덕상, 그러니까 32상 80종호를 관념하는 연불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상자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겉모습 상호가 아니고 지혜 공덕을 관념하는 연불, 그렇게 되어 있고, 실상연불은 이제 실상을 관념하는 건데, 실상은 그 이제 법신이나 실상이나 똑같은 말이고요. 일체만법의 또는 일체만유의 본 바탕은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 중도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비유 비공의 중도 실상. 이게 굉장히 축약됐으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 비유의 중도 실상,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걸 조금 풀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한 것도 아닌 중도의 실상, 이렇게 이제 풀어지지만, 결국은 연기를 이렇게 확철하게 아시면, 철저하게 아시면 그 비공 비유의 중도 실상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즉 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공이냐 하면 연기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이 브라만교 같은 데서 아트만은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실제로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알맹이가 있다. 그런데 그런 관념을 깨고 실제에 맞게 그렇게 저희 부처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연기를 발명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있는 연기를 발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변하지 않는 알맹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전도몽상입니다. 착각된 생각이고, 연기
그게 실상입니다. 법신이고 실상이에요. 연기가. 그러니까 법신, 실상 이게 어떤 고정된 뭐가 있는 거라고 또 거기에다 이름과 어떤 관념을 붙이면 안 돼. 그건 연기예요. 그냥 연기의 다른 이름. 그래서 실상연불은 결국은 연기를 체득하는 겁니다. 삼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가중 삼재, 그 천태지 선사의 이제 공재, 가재, 중재라는 게 이게 그냥 연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본 겁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고, 그게 공재죠. 불변할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이고. 그러니까 연기의 한쪽 측면이죠, 이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실체처럼 눈앞에 그냥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재죠. 그러니까 실제이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고 흐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에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몰입해 있는 동안 그게 실제처럼 여겨지지만 실제가 아니죠.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견 수용하는 모든 것들, 현재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니다. 그래서 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가입니다. 같은 거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공의 얼굴도 가지고 있고 가의 얼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이다 그러면 공인 쪽에 또 치우쳐서 생각을 하고, 가다 그러면 가인 쪽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다, 또는 공이면서 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중재예요. 그러니까는 앞면 뒷면을 따로따로 공재, 가재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 공재 따로 있고 가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재가 가재고 가재가 공재다, 이렇게 되는 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재, 가재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일반 논리로 치면은 서로 상반되는 대척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두 개가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차원을 달리 해서 두 개가 다 수용되는 단계, 그게 바로 중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가중 삼재를 그냥 이 내용은 그냥 그 화면 하나로 간단한 건데, 이거를 항상 음미를 하시면 그게 연기를 이제 잘 공부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에서 이재라는 건 이제 속재, 진재 이렇게 해서 세속의 진리, 그 다음에 그 출가의 진리. 그래서 그 진재를 지금 천태지 선사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게 공재, 가재, 중재입니다. 그러니까 공재, 가재, 중재도 결국은 연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죠. 그래서 삼재의 경력 삼재, 삼재를 별개의 진리로 보는 견해,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과 중의 그 의미에 맞지 않죠. 경력 삼재는. 그래서 원융 삼재, 공과 중이 서로 물고 돌아가는, 서로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대척하지 않고 하나로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원융 삼재입니다. 용수보살의 삼재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인연소생법 또는 중인연생법,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생긴 법들이죠. 는 아설즉시공, 그거를 내가 공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는 아설즉시무, 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시 가명 또한 가라고 이름하고 또 중도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가중이 다 나왔죠. 인연소생법, 그러니까 연기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연기, 그것을 또한 연기이기 때문에 가고, 연기이기 때문에 중도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가중이 다 연기를, 만약에 삼면체라고 그러면 삼면을 돌아가면서 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일체법, 모든 법은 공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공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가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 중도라는 거고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가중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꿔서 마음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면 연기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터득한 그런 게 되죠. 예. 그러니까 공가중 가지고 이렇게 잘 재미있게 놀면 그러면 연기를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중론에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연불의 방법에 지금 4종 연불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건데 4종 연불 외에 이제 호흡하고 맞춰서 하는 수식 연불. 이 수식은 이 식은 여기서는 호흡이죠. 호흡을 헤아리는 연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을 화두로 해서 참고하는 간화 연불 이런 게 있고 그래서 4종 연불이든 수식 연불이든 간화 연불이든 어떤 연불이든 근기에 맞는 연불을 일심불란하여 삼매에 들면 되는 것이니 함부로 그 우열을 시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큰 스님께서 지금 그 해제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식 연불이라는 거는 이제 연불을 할 때 호흡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을 호흡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 사종 연불을 할 수가 있는데 호흡 우리가 이제 그 선에도 금방 빨리 그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수식을 하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또 들이쉬고 내쉬고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만 세게 돼 있죠. 10가지 세고도 조금 더 필요하면 다시 또 하나에서 10 이렇게 10 이상으로 번잡하게 가면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의식을 모아서 의식을 풀어서 그게 식려 응심이라는 말을 또 잘 이렇게 음미를 해야 되는데 식려는 사려 분별을 쉰다는 얘기입니다. 사려 분별을 쉬는데 마음이 응결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양 쪽에서 명상을 배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의식을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거, 포커싱을 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초기에는 그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의식을 초점을 맞춘 상태로 계속 있으면 빙산의 꼭대기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빙산 꼭대기를 이렇게 딱 잡으면 그 다음에는 빙산을 타고 흘러내려서 물 밑에 그 바탕자리, 빙산의 거대한 바탕자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물 위에 드러난 부분을 붙잡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물 위에 드러난 부분이 의식이고 물 밑에 있는 부분이 잠재의식입니다. 빙산으로 비유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일단 빙산을 잡아야 되니까 뭐 빙산은 저기 떠 있는데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빙산을 잡아야 되니까 빙산 꼭대기를 잡는 게 의식을 집중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의식을 풀어야 됩니다. 의식을 풀어서 식려, 그러니까 의식을 그 생각을 쉬어서 마음이 응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삼매에 드는 첫 경이어서
그러니까 수식을 하는 건 처음에는 의식을 포커싱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포커싱 할 때 열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열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 숫자 안 놓치고 세려고 의식 쪽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때 로켓이 3단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물론 요새는 4단 로켓도 쓰긴 하지만. 그러면 제일 밑에를 이제 3단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제일 밑에 걸 1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밑에 걸 3단이라고 그러면 3단이 나를 이만큼까지 올려줬으니까 나는 3단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못 올라가죠. 3단이 이만큼까지 올려줬으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3단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가볍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의 포커싱이 시작이긴 하지만 의식의 포커싱에 머물러 있으면은 3단, 성능을 다한 3단을 계속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부를 할 때, 저희가 아미타불 연부를 한다 그러면, 1호흡 1 아미타불 하든지, 1호흡 2 아미타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세는 것까지 염하면서 또 머리로 세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번잡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염주를 돌리죠. 그래서 수식 연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호흡에 맞춰서 연부를 한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여기 큰 스님께서도 호흡과 맞춰서 연부를 한다 이렇게 했지.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1호흡 1 아미타불. 그러니까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아미타불 한 번 하고 또 들이쉬고 내쉴 때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호흡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이제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죠. 아미타불 이렇게. 근데 조금 빨리 하고 싶으면 1호흡 2 아미타불 하든지 1호흡 3 아미타불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빨리 해야 이제 처음에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건데 계속 빨리 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 보고 늦게 하라고 그러면 집중을 그 경지에 들어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느리게 하든 빠르게 하든 큰 소리로 하든 무음으로 하든 항상 같은 경지가 유지될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좋죠.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자기가 빨리 잘 되는 쪽을 이제 찾아서 그쪽을 더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간혹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을 또 해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게 연불 삼매에 드는 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이 그 8절의 3이 연불 삼매에 대한 건데, 연불 삼매는 인행의 연불 삼매가 있고 과성의 연불 삼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인 증과잖아요. 그러니까 닦는 수행의 원인을 가지고 그 과실을 우리가 얻는 거죠. 각의 과실, 성불의 과실, 이렇게 과실을 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수행하는 인을 이제 인행의 연불 삼매, 그렇게 해서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얻어진 과실로서의 연불 삼매. 그래서 이제 과성의 연불 삼매 이렇게 하는데, 인행의 연불 삼매는 망념이 섞이지 않도록 염념상속하여 일심으로 염불 수행함. 그래서 우리가 염도, 염궁, 무념처 이렇게 할 때 무념은 념이 없다기보다는 망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념이라는 게 념이 없는 게 아니고 망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이 성취돼서 마음이 선정에 들고 혹은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시고 또는 법신의 실상에 개합하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선정에 든다, 선정산매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또는 분립산매에 들어간다 또는 실상산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불산매경에 연불산매는 일체 모든 법을 다 포섭하였으니 이는 성문 영각의 이승경계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연불산매 즉위 총섭 일체제법, 일체제법을 총섭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포섭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문 연각의 그러니까 성문도 연각도 아닌 성문 연각의 이승경계가 아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학의 경계, 불의 경계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승하면 성문 연각 보살을 그 다음에 사성하면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법계가 육도하고 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성이 이제 성문 연각 보살 불인데 성문 연각 이승경계가 아니고 보살이나 불의 경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구절로 연불과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초창기 체계까지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초창기 큰 스님 원고에는 이거를 3연불3매 그 다음에 4연불과 선 이렇게 했던 거를 연불과 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하나 위로 그러니까 8 다음에 9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큰 스님이 한글로 굉장히 이렇게 풀어서 쓰셨는데 제가 저희들이 흔하게 쓰는 선시불심 교시불어 이니 경전의 말과 문자에 걸리지 않고 마음을 밝힐 때 선교불이인 진여자성의 채용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시불심 교시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선하고 교 이렇게 나눠서 보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시불심 교시불어. 그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진여자성의 체가 선이고 진여자성의 용이 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은 선이고 그 바탕에서 쓰임새가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교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바탕 체용이 둘이 아니잖아요. 바탕이 있는 데서 이렇게 쓰임이 드러나는 거고 쓰임이 드러나는 거는 그 바탕에 의거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여서 우리가 이제 바닷물에서 파도가 일면 파도가 용이고 그냥 물이 이제 체인데 그러면 체용이 둘이 아니잖아요. 파도는 물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체용이 둘이 아닌 그 바다와 파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체용이 둘이 아닌 근데 어떤 체용이냐 하면 진여자성의 체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불심하고 진여자성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여자성의 체용이라는 거는 불심의 그 체용, 그러니까 불심에서 이거를 체로 삼아서 용이 나오는 거죠. 또한 일체 만유의 근본 자성이 아미타불이고 또 극락세계 역시 같은 자성의 청정심으로 이루어진 경계이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자성미타 유심정토를 이렇게 큰 스님께서 쉬운 말로 이렇게 풀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성미타 유심정토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근본 자성이 아미타불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근본 자성짜리의 이름을 아미타불로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미타불이 이룩한 극락세계라는 거는 그 자성 청정심의 경계, 자성 청정심이
그러니까 자성 청정심이 의정에서 정이라고 그러면 이 유심 정토에서, 그러니까 유심에서 정토가 생겼다는 거죠. 자성 미타를 열심히 하면 그 오직 마음뿐인 정토가 된다는 거잖아요. 심청정즉 불토정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정토 300원 중에 마음이 청정한즉 불토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해서 자성 미타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유심 정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오염되면 육도가 이제 갈라지죠. 3개 육도가 갈라지죠. 그래서 3개에서 이제 색계 무색계는 1000개만 있는 거고, 욕계에는 육도가 다 있죠. 1000개뿐 아니고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까지 다 있는 게 육도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색계 무색계의 1000개가 육도 그 욕계의 1000개보다는 더 높은 단계이긴 하지만 같은 1000개죠. 예. 그러니까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윤회하는 고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돼 있으면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본 청정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자성 청정심인데 그게 객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성 청정심 자체에 무명이 있는 게 아니고 객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손님이에요. 무명은 그 무명으로 인해서 이 무명에 오염되면 이제 윤회를 하는 고뇌를 이제 받게 되는 거여서 그 원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 청정심 자리로 돌아가면 금생과 내세를 가리지 않고 상락아정한 극락세계의 정복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능엄경에 보면 약중생심, 만약 중생의 마음이 억불연불, 그러니까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염하는 거죠. 억념하는 거죠. 억념하면 현전 당내 필정 견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 아니면 앞으로 오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약중생심, 억불연불, 현전 당내 필정 견불, 능엄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큰 스님께서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할 때 선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연불을 이렇게 폄훼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조사 스님들이 다 선정일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은 깨끗할 정자는 정토죠. 그러니까 선하고 정토 연불하고가 둘이 아니다. 일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극락세계를 염원하고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그 명호를 부르는 연불, 연불 공부는 진여 자성을 여의지 않는 참선 공부와 본래 우열이 없으니 연불과 선은 일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정일치의 뜻이 담긴 이제 대표적인 법문이 관무량수경에 이 제불열의 시법계신 이렇게 돼 있죠. 제불열의 시법계신. 그러니까 제불을 모든 부처님은 바로 바로 이것이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법계신이니 입 일체 중생 심상중. 그래서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시느니라. 일체 중생 심상중에 입해 계신다는 거죠. 시고 그러므로 여등 상불시 너희들이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의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염불을 할 때, 불을 염할 때 그런 얘기죠. 염할 때 시심 즉시 30 이상 80 수용호, 80 종호나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염불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그 덕상이라는 거예요. 32상 80종호고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에서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물론 관을 통해서 삼매에서 이렇게 극락왕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관무량수경의 핵심이에요. 모든 열애는 법계를 몸으로 하고 중생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하면 부처를 염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대로 부처님의 우리가 상호를 갖추게 되고 우리 마음 그 마음이 염불하는 그 마음이 부처를 짓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게 하고 또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외워보시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 통일에 관계된 이제 어떤 그런 단체에서 거기에 이제 불교인으로서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이 다 모인 게 이제 선통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든지 거기에 가입된 분은 다 가질 수 있는 글귀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글귀를 권해드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왜 금 이렇게 카드 있죠. 금 카드에다가 이걸 새겨가지고 선통년 회원들이 다 나눠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글귀이면서 중요한 글귀이죠. 예, 그래서 그 선정일치를 주장하는 선사분들이 이제 점유한 선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큰 스님께서 또 친절하게 다 그분들의 또 그분 핵심적인 표현과 함께 그걸 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선 보조진월 스님이 고려대 스님이시죠. 염불의 공덕이 성취되면 언제 어느 곳에나 아미타불의 참몸이 앞에 나타나며 우리가 반주삼매하는 게 바로 이걸 위해서 반주삼매를 하는 거죠. 임종시에는 구품연화대에 영접되어 그 상품에 왕생한다. 이게 이제 그 보조진월 스님의 염불요문이라는 책에 염불공극 염불의 공덕이 극에 달하면 궁극에 이르면 그럼 성취됐다는 거죠. 궁극에 이르면 염불의 공덕이 궁극에 이르면 성취되면 일일시시어니까 그러니까 나날이 때때로 일체처에서 그러니까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이런 뜻이죠. 이게 일일시시 일체처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아미타불의 진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참 몸이 명현기전 현전한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선다 이래서 분립삼매 이렇게 하고 그 견불삼매 이렇게 나오죠. 견불삼매에 들어서 임명종시는 이제 임종할 때에 그 정토를 관장하는 불보살들이 구품 연화대 상품에 왕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중 나오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고보호 스님께서는 이제 역시 고려 스님이시죠. 보조진울 스님이 이제 한 100년, 200년 이렇게 앞서신 분이죠. 태고보호 스님보다.
태고 보호 스님은 고려 말까지 계신 거죠. 역사 잘 하신 분. 근세조선이 언제 세워졌죠? 1392년에 세워졌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10년 전에 열반하신 거죠. 조선 서기, 조선이 세워지기. 예. 그래서 임진왜란이 200년 후에 생겼습니다. 1592에 1392년에 이제 근세조선이 성립이 됐고 200년 있다가 임진왜란을 만난 거죠. 아미타불의 청정미묘한 법신이 두루 모든 중생의 마음에 계심으로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관무량 수경의 내용하고 화엄경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끊임없이 분명히 생각하고 외울지니 힘써 정진해서 그 공덕이 성취되면 호련히 분별이 끊어지고 아미타불의 참몸이 뚜렷이 나투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미타불 정묘 법신이죠. 깨끗하고 미묘한 법신이죠. 아미타불에. 예. 이 묘는 불가사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묘, 불가사의 이렇게 쓰는 게 묘의 뜻이 불가사의고 불가사의 뜻이 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묘함은. 예. 그래서 변제, 이게 이제 보편 이렇게 할 때 편인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변 이렇게 하죠. 예. 변법계, 이게 이제 주변법계 이렇게 할 때. 예. 일체 중생 심지, 일체 중생의 마음의 땅이니까 본지 풍광할 때 이제 그 본지 풍광이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럼 본래 면목, 중생의 본래 면목에 널리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미타불 정묘 법신이. 그러므로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또 이르기를 심즉불 불즉심이다.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보리방편문을 네 자로 줄이면 심즉시불이잖아요. 그렇죠? 보리방편문을 네 자로 축약하면 심즉시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문학원과 등할세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관하고 염하는 걸 3번 해서 통관상념을 하면은 이제 그 삼신불, 그 다음에 아미타불 이렇게 불로 귀결이 되잖아요. 심으로 시작해서 불로 귀결이 돼서 그게 보리방편문의 내용은 심즉시불, 네 자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즉시불 이렇게 할 때 보리방편문 전체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생략되어 있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심심상속, 그러니까 염념상속이죠. 염념상속 해서 불매하면 그걸 잊지 않으면 구구성공. 그렇게 해서 이 성공은 이제 성취됐다는 거죠. 그 염념상속해서, 그러니까 심심상속 염념불매는 염념상속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염념상속해서 구구,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성취를 하면, 즉 호리지간에, 그러니까 호련히 또는 벼란간 호련히 이런 얘기죠. 호련히 심념이 단절되고 아미타불의 진체, 아미타불의 참몸이 바로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현전. 네. 이게 태고함가에 나온다는 거죠. 예. 여기서 큰 스님이 심념이 단절됐다라는 거를 염이 단절됐다라고 그러지 않고 분별이 끊어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념, 그 다음에 심념 단절 이런 거는 망념이나 분별이 끊어진 거지 염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염이 끊어지면 뭐가 될까요? 무정물이 되는 거예요. 염이 끊어지면. 근데 유정인데 그래서 노파가 한 스님을 열심히 봉양을 했는데 손녀딸을 가서 한번 안겨봐라 이런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냥 뭐 바위 뜬거래 무슨 바위에 고목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정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나무 막대기 되라고 공부시킨 거 아니잖아요. 바위 되라고 공부시킨 거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성성적적해야 되는데 나무 막대기 바위가 됐기 때문에 걷어차고 불태워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산대사 청화휴정 스님께서는 이제 임진왜란 때 계셨죠. 1604니까 임진왜란이 한 7년 전쟁 됐죠. 그러니까는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열반하신 거죠.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끊임이 없고 입은 부처님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이렇듯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면 그 한 생각 한 소리에 능히 80억 급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소멸함과 동시에 80억 급의 수승한 공덕을 성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심즉 연불 경계. 그러니까 마음을 부처님 경계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계연입니다. 붙들어 매면 계연 법계 이런 게 있었죠. 도신선사 이게 입도안심료 방편 부분에 보면 마음을 부처님 경계에 비끄러 매면 비끄러 매서 억지 불망 그걸 기억해서 지니는 것을 잊지 않으면 또 입으로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구즉 칭명불호 마음으로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칭하면 부르면 분명불란 분명해서 어지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구상응 우리가 심구상응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마음은 불경계에 머물고 입은 염념 칭부를 끊치지 않고 그래서 그 신구가 서로 상응해서 념일성 그러니까 소리가 일념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죠. 념일성 그렇죠? 일념일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구가 상응한다는 거는 우리가 부르는 아미타불의 그 일성이 염하고 하나가 돼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능 멸 80억 겁의 생사 윤회하는 죄죠. 생사주제는 80억 겁 동안에 생사윤회한 그 죄를 능히 멸하고 80억 겁의 수승한 공덕을 성취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조 해령 스님은 오직 아미탑을 지니고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손튕길 수고도 없이 서방극락 가리라. 우리가 찰나 이제 시간이 이제 뭐 뭐 찰나 이렇게 또 뭐 1찰나는 뭐 70생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 단위를 아주 극히 짧은 시간으로 점점 이렇게 쪼개서 가죠. 근데 그 탄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튕길 때 이 붙어 있는 데서 떨어지는 그 사이가 탄지예요. 그러니까는 붙어 있는 데서 떨어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찰나, 그 짧은 그 시간.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지니고 다른 생각이 없으면 그냥 뭐 로켓 타고 3시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 튀기를 수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손가락 튀기는 그거보다 더 짧은 순간에 바로 서방극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구미타 무별념, 아미타불 읽고 말고 다른 생각이 없으면, 다른 망념이 없으면 그런 얘기죠. 불로탄지, 예. 그러니까 손가락 튀길 수고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시간 경과를 우리가 빌리지 않고 그냥 그 순간 즉시 서방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예. 선정쌍수 지묘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명연수선사가 이제 법안종의 3조시죠. 보면 초조가 이제 법안문익 선사고 2조가 천태덕소선사, 그 다음에 3조가 영명연수선사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그 3조 영명연수선사가 그 중국 북송이죠. 그러니까 당송 이렇게 할 때 이제 송으로 넘어간 때죠. 되게 당나라 때 이제 선종들이 이렇게 막 생기고 이제 송나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라 말에 우리 구산 선문들이 막 생기고 고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라말 여초 이렇게 해서 보통 구산 선문이 생긴 게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는 당말 송초 이때 이제 선이 막 그 선종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선정과 정토가 같이 있으면 선정 없고 정토만 있어도 선정 있고 정토 없으면 선정 정토가 모두 없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과 정토 두 개를 같이 있든가 같이 없든가 어느 하나만 가지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때는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운문으로 했죠. 유선유정토라는 건 이제 선과 정토, 그러니까 참선과 연불이 같이 있으면 유여 대각호 이렇게 해서 호랑이도 무서운데 거기에 뿔까지 갖춘 호랑이면 대단하겠죠. 마치 호랑이가 뿔까지 갖추는 것 같아서 현세의 사람의 스승이 되고 인사가 되고 내생에는 불조가 된다. 부처의 조사가, 그러니까 불교의 조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조가 된다는 거죠. 사조. 그러니까 선도 닦고 정토도 닦으면 항상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선정과 정토가 같이 있으면 마치 뿔난 호랑이 같이 이 생에는 남의 스승이 되고 다음 생엔 부처와 조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선유정토, 만수만인거, 단득견미타, 하수불개호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선이 없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려면 선이 없는 게 나아요. 정토가 없는 것보다.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인이 닦아가지고 만인이 다 간다는 거죠. 어디로 가냐면 미타불을 득견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거를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선정이 없고 정토만 있어도 만 사람이 닦아서 만 사람이 가니 다만 아미타불만 배웠게 되면 깨닫지 못할 걱정 어찌 있을까. 우리가 극락세계를 가고자 하는 거는 거기는 불태전이어서 반드시 성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품에 따라서 성품 상생은 뭐 일주일 내인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품 하생으로 갈수록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극락 세계는 뭐 바람도 새소리도 다 공부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전하냐 늦게 진전하냐 차이는 있지만 필정 성불에 거기는 반드시 성불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선정만 있고 정토 없으면, 그러니까 유선 무정토죠. 여기 세 번째. 유선 무정토죠. 선만 있고 정토가 없으면
10인 9 차로. 이 차로는 이제 길에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경 약현절. 만약에 이제 그 중음의 경계가 나타나면, 이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면 이런 뜻이죠. 죽음을 맞게 되면, 별이 숱하고, 그럴 때는 이제 벼랑간 그를 따라가고 만다라는 걸 이제 윤회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 여기 선정만 있고 정토 없으면 10사람이 9이 미끄러지고 중음 경계가 나투게 되면, 그러니까 죽게 될 때 임종을 맞게 되면 벼랑간 그를 따라가고 말며, 그 다음에 무선무정토, 선정과 정토가 모두 없으면 철상병동주, 그러니까 철밥상과 구리기동, 이거는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예, 지옥, 이게 이제 망겁여 천생, 그러니까 망겁이나 천생 동안 몰개인 의고, 그러니까 그 믿고 의지할 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개인이 의고, 의지하고 믿을 꽃자거든요. 믿을 게 없다, 몰이죠. 뭐, 한번 배우신 분들은 한번 처음에 나온 게 모리금일 불학이 유래일 하고 모리금년 불학이 유래냐, 이렇게 해서 그 몰 배우잖아요. 예, 그 몰입니다. 차, 미끄러질 차자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10분 쉬었다 할게요.